여러분은 뭐 등산 좋아하시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없나요? 혹시 뭐 우리나라의 좋은 산들, 높은 산들 좀 등산해 보셨습니까? 저는 뭐 많은 산을 등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청년 젊을 때 사역할 때는 주로 교회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산밖에 없어서 북한산을 정말 많이 갔습니다. 정말 험한 산인데 다양한 통로로 갔고,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계룡산을 넘어가는데 전 꽤 힘들었습니다. 계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등산할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중간에 가다 보면은 그만 포기하고 싶고 내려가고 싶은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정말 힘들고, 여기 또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뭐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등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몸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같이 가던 사람들,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인도하면서 하는 말이,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은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는 말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니까 가자라고 다시금 이제 힘을 내서 마침내 조금만 더 가서 정상에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이나 혹은 성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갈 때 가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조금만 더 가면 다 온다, 정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정상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사실 등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라가기 힘들죠. 근데 꼭 이게 등산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부닥쳐 왔을 때 사실은 고난이라는 현실을 이기는 힘은 소망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고난은 끝난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1세기 성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각지로 다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는 곳에서 뭐 환영받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리 환영받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는 더더욱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이 고난이 곧 끝날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온다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의 총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고난이라는 현실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큰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1세기 성도만 그런 건 아니겠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기고 영광의 삶을 바라보고 살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1세기 성도와 동일하게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 말씀드립니다. 부활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함축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소망의 근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이제 시신이 안치됩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큰 무덤 속에 예수님이 이제 안치가 되어지고 무덤의 문은 큰 돌로 인하여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치된 지 이튿날,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이제 들려졌죠. 그들의 이제 뇌리에 인식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겠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시신을 숨겨놓고 봐라, 빈 무덤을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군병을 줘서 이 무덤을 아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합당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군사를 내줍니다. 이 파수꾼인데, 본문에 파수꾼이라 했지만 이게 이제 군병들입니다. 이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을 이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자, 너희에게 이 파수꾼들이 있으니 가서 너희가 힘 닿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힘 닿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무덤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한다는 의미가 죠. 그러니 파수꾼도 받았고요. 또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왜냐하면 군병들이 다 무덤을 지키고 있으면 제 아무리 대단한 그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군인은 아니니까 이 무덤을 털 수 없을 것이다, 도굴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주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되게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이 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은 찾아가서 문안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동일하게 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례를 치우고 되면은 그 다음에 찾아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러듯이 이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갔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이 굴러진 겁니다. 그래서 돌이 굴러졌다 할 때 모든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이 광경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 돌을 올렸는가?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돌을 굴린 것입니다.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번개 같다. 번개 같다. 이건 이제 비유법이죠. 번개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 하니까 번개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번쩍인다라는 생각 아니겠어요? 어두컴컴한 새벽 미명에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여기가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환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불어서 마치 흰 눈과 같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천사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옷이 눈같이 희다는 것 역시 천사의 모습이 그만큼 선명하였다는 거죠. 새벽 미명이니까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 보였던 그 천사의 그 빛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마치 번개 같고 그리고 그 옷은 흰 눈과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지금 천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이 또 다른 마리아의 눈에 비친 이 천사는 정말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만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경비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직하는 자들이라 우리 본문에 되어 있지만 경비병들, 이 경비병들이 그 사건을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좀 엄청난 사건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보면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게 비유인데 무슨 표현이겠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을 못하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병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얼어버린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광경 앞에 이들은 그냥 그들 그 모습 그대로 이거를 의미하는 것은 그 광경이 엄청난 상황임을 사실은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동일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몸이 완전히 굳어진 이 병사들을 두고서 그때 천사가 이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다 이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냐면 자기가 본 것을 제자들에게 말도 못한 겁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가서 이야기하라 했지만 그 광경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걸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 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없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무덤에 누워 있었던 예수님이 없는 것을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한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자매들이 경험했으니 그 심장이 얼마나 그냥 쿵쿵쿵 뛰겠습니까? 그런 후에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자매들은 그 무서움과 또 큰 기쁨이 함께 오는 거죠. 한쪽엔 너무너무 무섭고,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았던 증인들 아닙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던 증인들이잖아요. 우리 살펴보았듯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였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또 뭐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큰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두 마음이 막 그 자매들의 상황 가운데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서 그들은 달려가는 거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매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평안하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말의 헬라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말의 평안이 뭡니까? 샬롬이지 않습니까? 샬롬가 이 인사를 하는 거죠. 평안하뇨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이거는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발을 붙잡았다는 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의 기록입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상황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또 살펴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상황까지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더 첨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자매들에게 무서워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갈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본 내용을 전합니다.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의 반응이 떨떠름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자매들이 한 이야기를 허탄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뭔 헛소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허탄한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집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여인들이 본 것에 대하여 허탄한 소리라 이 생각하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사도 베드로고 한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듣자 즉시로 달려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까 정말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기뻐하며 뛰면서 예수가 부활하였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태도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아직 그들이 어땠어요?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덤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알지 못했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금 마리아라 부르자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된 것처럼 사실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마태와 요한복음의 사건을 볼 때 마태의 기록은 두 번째 온 사건이 아닌가, 두 번 마리아가 온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라 라고 이야기하자 마리아가 처음에 몰랐지만 예수님께 불러주자 예수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또는 예수님께서 나를 말씀하실 때 나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그 발을 붙잡을 때는 허용하셨고 그 다음에 도마나 다른 제자들에게는 자, 내 몸을 만져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으려고 했을 때는 붙잡지 말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마리아가 부활체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체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허락하지 아니하면 만질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한 몸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만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잡지 말라, 나는 하늘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듯이 부활하신 이후 한참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도마를 비롯한 11제자를 만나고 도마에게 이제 자신의 몸을 만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하여 제자들이 인식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 몸을 만지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어떤 거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흩어집니다. 그들 중에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는 예루살렘에서 저 바닷가로 가는 그 중간길에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 금방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그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열려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그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 갈릴리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도마를 비롯한 11제자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20장의 기록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각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사건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도마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 11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는 기록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사복음서를 전체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하였던 바리새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바른 가르침, 바른 진리를 들어야 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21세기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니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랑입니다. 무덤에 왔던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들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수정 들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이름을 부르자, 그들의 눈을 열어주자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의 눈이 닫혀 있을 때 아람 군대의 엄청난 군사력으로 상징되는 현실은 보였지만, 그래서 벌벌 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를 통하여 게하시의 눈이 열려져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현실이 보입니다. 현실만 보입니다.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회심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늘 세상과 환경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막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죠? 다 양성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저께 줌으로 1시간 반 강의를 하였는데, 줌으로도 강의하는데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3사람. 그 청년부 전체가 줌 안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데 3사람, 나를 초청한 목사님 1사람, 또 한 분은 자매인데 아마 그분은 청년부 회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름만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인격적인 게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대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교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익명이에요. 익명. 익명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인격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인격이요. 서로의 인격과 인격을 부딪히며 나누는 겁니다.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사랑도 겪고 미움도 겪고 모든 걸 겪으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면서 비로소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냥 익명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왜 나의 삶에 타치를 하느냐?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당신대로 설교하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성화를, 인격적인 신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되게 어려운 거죠. 받는 것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받고만 마는 거예요. 익명성은 받기만 하는 거지 주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주는 걸 싫어합니다. 내 마음도 주는 걸 싫어합니다. 내 생각도 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받기만 합니다. 이게 익명성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눈이 열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믿는 신앙인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 핵심이 뭐죠?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의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대로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구약 백성들은 성경대로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언약의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언약 백성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언약 백성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성취된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자 말씀대로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눈이 밝아지자 그들한테는 변화가 뭐냐면 말씀대로의 신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외의 모든 서신서는 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의 모습이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선교하였고,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웠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언약 백성들이 언약에 충실하여 살다가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대로의 삶을 살다가 성경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언약 백성이자 성경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언약 백성이요 성경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입니다. 이 절대적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준을 가진 자가 질서를 회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큼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오직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이 성경과 함께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념과 세상 사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는 소식은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으며 닫혔던 무덤의 돌이 열려졌습니다. 무덤의 돌이라는 것은 죽음의 돌 아닙니까? 그죠? 무덤이 닫혀 있었다는 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무덤이 열려있다는 부활이라는 의미예요. 죽음의 돌이 열려졌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두움과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한 곳에 닫힌 무덤입니다. 그러나 열린 무덤은 어두움이 아닙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도망갑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자매들의 모습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갈릴리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하던 베드로에게 사람 낳는 사도의 길을 다시금 부여합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던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가슴이, 그의 심장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됨의 확실한 이름표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부활의 사람입니다. 부활하여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말씀을 기반하고 가난한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참 많이 질문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32절에도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서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신다고 이야기할까? 예수님은 온 세계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갈릴리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로 가신다고 이야기하셨는가? 그리고 실제로 갈릴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참 재밌는 그 상황들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부 거절당하셨잖아요. 갈릴리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고 증거되었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받아들여지고 시작된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시작된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다시금 가는 겁니다. 계시의 시작인 그 원천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그 뜻을 머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갈릴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갈릴리는 정말로 풍성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토지가 없어요. 척박한 광야 위에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살려면 갈릴리에서 오는 모든 채소들, 농산물들이 다 올라와야 됩니다. 갈릴리에는 그렇게 많은 농사를 졌지만 그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다 수탈당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가난한 곳입니다. 그죠? 부유한 토지를 가졌지만 가난한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아주 가난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독 가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갈릴리가 그곳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약자를 통하여 교만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은 말씀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계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거대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멀티컴플렉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오직 말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가난한 자들만이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가난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사 갈릴리로 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갈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1세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이 상황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고 갈릴리로 오셨다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핍박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능력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인 발도파가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1000년 동안 동굴에서, 그 차디찬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로마 캐톨릭의 보호 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동굴에 살고 차디찬 그 산맥에서 살았지만 끝까지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주는 그 기쁨과 소망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되어야 되고, 부활신앙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굳게 붙잡고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교묘한 핍박이 넘치는 세상에서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의 나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텅 빈 무덤이 있고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며 목숨을 던져서 지킨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으면 말씀대로 부활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굳세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모두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